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4장입니다. 구약성경 585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진 것은 르호보암 왕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 시대에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것 같았으나 르호보암이 아들 왕이 되면서 그의 폭정으로 인하여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셨다 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디 뜻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게 할까, 이 나라를 나눠 놓았지만 누가 더 못하나 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부터 시작해서 또 남유다 왕들도 점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홀하게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자신 스스로 사마리아 성의 수도를 만들고 또 예배 처소를 만들고 제사장도 사독의 일가나 아니면 제사장 일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제사장을 세워서 임의적으로 만들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였으나 금송아지로 형상을 만드는 등 여로보암이 죄악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평가가 주로 이루는 반면 유다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즉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갔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왕을 평가합니다. 문제는 누가 더 잘하는가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누가 더 못하나처럼 서로 비교되면서 악한 길로 점점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현대 정치,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누가 더 선한 일을 하는가, 누가 더 선한 정책을 펴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상대방이 무엇을 실수하였는가, 그것을 크게 부풀려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남들이 더 나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성을 가지고 이 정치를 하다 보니 선하게 정치가 가는 것보다는 최악보단 차악을 택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아픔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상황을 잘 보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반면교사 삼으라는 겁니다. 저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이 길을 다시 반복하거나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열왕기상 하나 말씀은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선조들의 잘못된, 특별히 왕들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바르게 살아가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에 집중했다면 오늘은 남유다 왕 아마샤를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왕이 쉽게 바뀌지만 남유다 왕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지속해서 왕이 됩니다. 아마샤도 다윗의 후손이죠. 아마샤 왕의 아버지 요아스는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샤가 25살의 왕위에 올라 29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초기에는 어떤 상황인지 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가 왕권이 조금 강화가 되자 아버지를 살해한 신복들을 다 제거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 신복들을 다 제거하는데 이때 한 가지 그가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의 법전을 따라서 그 신복들의 아들들, 즉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의 일가들과 자손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왕들이 행했던 모습을 보면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왕을 살해한 그 일가는 다 멸족시키는 것이 맞는데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한 일을 아들에게 갚지 말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 아마샤 왕은
그 신복들의 자손들, 특별히 아들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왕이 그 넓은 아량을 베푼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한 아마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아량을 베푸는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충실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29년 동안 왕위에 있을 때 온전하게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이 아마샤 왕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이었으나 후기에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아마샤라는 왕을 평가할 때 아버지 요아스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것 같으나 다윗의 길까지 따르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버지와 같이 종교 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으나 다윗과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다 행하지는 못하였다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마음속에 이방 신을 섬기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넓은 아량을 베푸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기의 모습에 보면 왕권을 강화시키고 신복들을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제거한 다음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치게 됩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남유다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던 나라인데요. 원래 전통적으로 에돔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후예로 갈등이 많았는데 유다왕 아마샤는 이 에돔 토벌 작전을 벌입니다. 즉 국경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 땅을 온전히 회복을 시킵니다. 이 땅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여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패망할 때까지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차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영토를 최고로 확장했던 것이 아마샤 왕 때입니다. 근데 이 아마샤 왕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내치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돔까지 이렇게 영토 확장을 하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북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얼핏 보면 서로 왕들끼리 대면하자라고 하는 것 괜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선전포고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경제력으로 보나 국방력으로 보나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마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대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실마리가 있는데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라고 이제 요아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아버지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굳이 예후의 손자 왕 요아스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후는 오므리 왕족을 망하게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이 아마샤의 할아버지를 죽이게 되죠.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일 때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같이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자 입장에서 보기에 예후의 손자였던 요아스가 적이 된 것이죠. 근데 이때 왜 이것이 잘못된 일인가 하면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은 다 제거했으나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즉 보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잘 지켰는데 할아버지를 죽인 저 손자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아마샤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하자라고 한 것이 선전포고가 된 것이죠.
예후의 손자라는 것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욕망이 생기고 교만해지자 선전포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이러면서 회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할 말들이죠. 레바논의 가시나무라는 것은 쓸모없는 나무를 말합니다. 하찮고 쓸모없는 나무. 백향목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굉장히 좋은 나무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시나무는 유다를 상징했고 백향목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서 비교도 안 되는 하찮은 것이 딸을 보내서 아내를 취하게 하라. 어떻게 너희가 더 강한 나라처럼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가?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가서 가시나무를 다 짓밟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자 이 아마시아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워낙 전략적으로 또 모든 것에서 강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베세메스에서 크게 전쟁을 이겼고 그 힘,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성까지 가서 거기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탈취하고 그리고 볼모로 잡아서 몇 사람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 교만해졌구나. 에돔을 이기더니 너 교만해졌구나.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 아마샤를 경고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리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샤가 겸손하기를 원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처럼 행동하다가 교만하여지니 이때 하나님께서 크게 손을 보셨죠. 결과적으로는 이 아마샤가 큰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게 되었지만 생명이 다해서 죽게 되지만 아마샤도 국력, 특별히 왕권을 크게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그가 아버지와 똑같이 신복들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도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긴 하지만 끝까지 왕위를 잘 다스리는 일들도 있었지만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29년째 되는 해에 신복들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요아스 다음에 여로보암이 다시 왕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즉 예후의 후손을 말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컸습니다. 가장 크고 통치 기간도 41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가 몇 줄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관점은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가, 또 군대가 얼마나 강력해졌는가, 나라의 부가 얼마나만큼 많이 쌓였는가,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가, 이것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좋은 왕이다 라고 평가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다윗처럼 행하였는가가 실제 그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력하고 큰 나라를 만들었으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평가할까요? 혹은 정치인들을
평가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 평가가 굉장히 짤막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당시 역사를 보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초창기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는 죄악된 길을 따랐다라고 짤막하게 평가를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서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첫 믿음과 마지막 그 믿음이 항상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면 마지막에도 그렇게 살아야지 바른 삶입니다. 아마샤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초창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인데 후기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즉 교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만큼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일으켰는가, 그것에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는가, 이 관점으로 여로보암을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시선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삼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에게 욕망과 교만이 들어온다면 우리 자신 스스로 깨닫고 특별히 말씀에 나왔던 아마샤 왕처럼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계속돼서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행동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